지금은 부족해도 마침내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묶임 바 된 삶의 그 능력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육체의 날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밤이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자신의 영적 어두움으로 들어갔으며 더 이상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로 갔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러 나가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의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십니다. 그 새 계명이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냥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으심으로, 곧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자들만이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여느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그 모습,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만약 그런 것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턱이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이유는 그 서로 사랑함이 십자가의 영광 가운데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이란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영광이란 하나님, 곧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성품과 본질이 온전히 드러나는 순간을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 곧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완벽하게 드러나는 자리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가 전혀 충돌함 없이 완벽하게 일어나는 현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란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영광인 것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새 계명에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영광 앞에 나를 바라보면 내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렇게 못나고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랑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에 우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인들만이 갖는 새 계명의 실천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로 그 유언적 말씀의 출발을 이런 귀중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 자리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귀한 가르침은 귀에 들려오지 않고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가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내가 가는 곳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없다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무엇에 비교하며 말씀하셨냐면 내가 전에 유대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도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명세기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제자들인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는데, 아니 예수님을 죽이려는 유대인들과 비교하면서 너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니까 좀 섭섭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우리 마음을 몰라주실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대표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십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따라가고 싶으니까요. 제자란 스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한 대답은 전혀 안 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야 지금은 너희들 나 못 따라온다. 하지만 후에는 나중에는 마침내 따라오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당연히 가져야 될 궁금증은 무엇이야 하냐면 도대체 그 후에는이 언제인가 하는 그 궁금함을 가져야 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런 시국에 예배당 나와 예배할 정도면 예수님 사랑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르고 싶고, 맞아요 여러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어요 하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길 따르려고 작정하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러는 겁니다. 얘야 지금은 네가 못 따라온다. 하지만 나중에는 따라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당연히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그 나중이 도대체 언제일까 하는 것을 궁금해야 합니다. 왜 약속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는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딱 품었을 때 주님 이 말씀이 언제 성취됩니까? 하고 여쭸더니 주님의 응답이 얘야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이루어질 거다. 이러시면 뭘 궁금해해야 돼요? 도대체 그 나중이 언제입니까? 이걸 궁금해해야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실 때에 그 후에는이 어떤 일들 이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언제 어떤 후에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일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나의 한계, 자신의 한계를 경험한 후에야 우린 비로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습니다. 나의 결심, 나의 결단, 나의 결정이 얼마나 연약하고 허망한 것인지를 어떤 의미에서는 좀 처절하게 경험해야 비로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리로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은 안 되고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을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아니 왜 못 따라간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고 말한 겁니다. 베드로가 사기친 걸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내놓고자 하는 진심이 베드로에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실 때에 그 많은 군사들 앞에 칼을 들고 나선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진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 주님 그 마음 아실 텐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진심 어린 고백 앞에, 그 결단 앞에, 그 결정 앞에 주시는 응답은 사뭇 찬물을 끼얹는 것 같습니다. 한번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죠?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이 참, 주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베드로가 진심으로 얘기하면 어이구 그랬냐, 어이구 그래 기특하다, 이렇게 좀 해주시지. 물론 만약에 베드로가 초신자, 어린아이였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하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결단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네가 그렇게 결단했다고? 얘야, 목숨은커녕 너는 나를 닭 울기 전에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현재 베드로가 했던 결정은 사실은 자기의 육신의 마음으로 결단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현재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데에 몰두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는 건 진심이었으나 어떤 예수님께 목숨을 버리겠다는 건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내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내가 목숨을 걸겠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곧 예수님이 가시고자 하는 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은 따르지 못하겠고 내가 만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까지도 걸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따를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가진 결단과 결정은 아주 처참하게 깨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합니다. 결정을 합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 결단하고 결정할 때에 우린 사뭇 나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나처럼 착하고 나처럼 똑똑하고 나처럼 재능 많은 일을 선택하셨으니 역시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아주 보는 목사는 돌아가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는데도 여전히 그런 생각 속에서 내가 결정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육신의 생각을 따른 결단이니 무너져야 합니다. 그건 교만으로 나오는 자신감이니 확실하게 무너져 봐야 합니다. 베드로도 결국 자기 자신감, 자기의 결정, 육신의 생각에 따른 결단으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내 결단, 내 결심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린 무엇을 알게 되냐면 여전히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 베푸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바로 이 말씀,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 이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죠.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때 너희는요, 베드로 사도 혼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각각 모든 자들을 사탄이 밀가부르듯 나에게 청구를 했대요. 밀가부른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밀게 까부는 거 아시죠?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마귀 사탄은요, 이 더러운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32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이때 너는 베드로 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대요. 그래서 너가 이제 돌이키게 될 건데, 돌이킨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사도들, 제자들의 리더로서 형제들을 굳세게 세우는 역할 네가 해야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를 이 사도들의 리더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핵심은 뭐냐면은요,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이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는 그 처참히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기도의 은총 덕분에 돌이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의 결단과 나의 결심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여전히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총을 경험하고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주신 것처럼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다시 만날 때에 우리는 무너진 자리에서 낙심하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후회는 따라오리라 하실 때 그 후회가 언제인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입니다. 그 무너진 자리 가운데에 나의 결단의 연약함과 그 허망함으로 말미암아 처참하게 무너진 가운데에 우리가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으키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오심 같이 바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았던 것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제자들이 그렇게 자기의 결단이 무너진 것에 대하여 낙심하고 거기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기를 주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요,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성령 받기를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요, 그 성령을 받으라 하는 부분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으로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이 문을 닫고 방에 앉아있을 때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것이 요한복음엔 베드로만 얘기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 보면은요, 제자들이 그 얘기 듣고 저도요 다 그랬습니다. 전부 다 주님 위해서 목숨 걸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주님 잡히시자마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다시 모인 겁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처음에는 나를 탓했다가요, 나중에 아마 그럴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아이고 니도 그랬냐? 아마 베드로 사도를 보면서 그랬겠죠. 그래도 너는 리더로 세움받았는데 니도 그랬냐? 이러고 서로 막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은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바로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나타내 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남을 확증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같이 우리도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성령을 받기 위함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성령을 받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서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는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열어 놓으심을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한두 번 만났고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12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또 한꺼번에 한 번에 500명의 형제들에게 보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50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같이 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가면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의 숫자는 120명입니다. 380명 어디 갔죠? 누가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가? 부활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한 번 만난 것으로도 안 됩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을 때에만 우린 비로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린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요, 성령 세례 받은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이때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데 사람들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모습을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보면서 시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다 체포하여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옥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파수꾼들이 세워져 있는데 그들을 옥에서 다 꺼집어냅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은 도망갈 생각을 안 하고요, 오히려 잡힐 수 있는 그 공중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놀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다시 가서 이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때는요, 사람들이, 사도들이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너무 좋아하니까 잘못하다간 자기들이 돌맞을 것 같으니까요, 조용히 얘기합니다. 따라와. 그랬더니 또 사도들은요, 또 따라오라니까 또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그리고 또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대제사장들이요, 어떤 일들을 벌리냐면 이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공회를 모아버립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없이 하려고 했는데 그때에 율법학자로 매우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이 가말리엘은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전에 율법을 배울 때에 배웠던 선생님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아주 실력 있는 율법학자였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게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저절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께로서 온 것이면 너희들이 아무리 애써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지혜로운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맞아 이러면서 사도들을 불러서 다시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채찍을 가합니다. 채찍을 맞는다는 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채찍을 맞는 건 부끄러움 당하는 겁니다. 수치를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 밖에서 회중에서 옷이 벗겨지는 걸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채찍을 때릴 땐 그냥 때리지 않고 옷을 벗겨놓고 때리거든요. 그래서 채찍을 만다는 건 아픔과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놓아주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위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자들이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들의 반응을 사도행전 5장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나가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사도들이 그렇게 모욕과 아픔을 겪고 위협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뻐했단 말입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기뻐했던 시점이 언제냐면 그렇게 막 능욕받고 매맞고 위협당하고 그런 다음에 막 속상해하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하면서 집에 가가지고 가만히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내가 예수님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니 기쁜 일이네,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대요. 그 얘긴 즉슨 채찍에 맞으면서도,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협박을 받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런 일 겪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멋지게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그 겁쟁이들이 어떻게 이런 변화를 가질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로 갈릴리 호수로 갔어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요,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그들이, 베드로가 그럽니다.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나도 그러면서 전부 다 고기 잡으러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성령 세례 받고 나니까 이들은 완전한 변화를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 세례 체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영접하는 성령 세례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지 됩니다. 오직 성령을 받은 자들, 성령님의 충만한 자들만이 내가 만든 예수님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그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기에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성령님에 의하여 이끌림 받는 삶, 성령님께 묶여 사는 삶이 얼마나 담대하고 거침없는 인생인지를 확실하게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마지막 세 번째, 그 후에는 따라오려 하실 때 그 후에는 언제인가? 바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은혜에, 주님의 성령님께 묶임 바 된 후입니다. 성령님께 묶임 바 된 삶을 날마다 구하며 사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세례를 받아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걸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미 성령 세례 받고 복음으로 정말 목숨까지 걸면서 살았던 그 베드로 사도가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방인들과 식사했던 그 일들을 유대 소사이어티, 유대 크리스천들 가운데 그걸 숨기려고 하고 외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 그는 하나님께 묶여진 바에서 벗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은 더욱더 명심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니, 주님께 묶여진 바 되기를 원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성령님께 묶인 바 되면 굉장히 매여 사는 것 같은데, 성령님께 묶인 바 된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은요, 주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머릿속에 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께 매어진 바 되면 진정한 자유를 알게 되고, 그것을 정말 날마다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인생은요, 뭔가에 매여 사는 겁니다. 아닌데요, 저는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데, 전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우리는요, 돈에 매여 살고요, 어떤 때는 가족에 매여 살고요, 어떤 때는 성공에 매여 살고, 어떤 때는 내 철학, 내 생각에 매여 삽니다.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생이라는 것은요, 뭔가에 묶여 사는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베드로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셨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긴고 하니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건지를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젊어서는 네가 네 마음대로 스스로 띠띠고, 이것은 다른 표현을 하면 스스로 묻고라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갔지만 늙어서는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가 너를 묻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너는 팔을 벌릴 거다. 이건 바로 베드로 사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고스란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요 젊었을 때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그런 마음 갖지 않았었습니까? 아, 내가 결정하면 다 돼. 내가 결심하면 다 돼. 내가 도전하면 다 이루어져.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젊었을 때는 그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젊었을 때도 사실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다 안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 그걸 철저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묻고 내가 원하는 것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인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이제 철나면 좀 알게 됩니다. 결국은 뭔가에 의하여 묶여지게 되어 있고, 내가 바랬던 그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았던 곳으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를 묶어버리고 끌고 가야 될 존재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주님이셔야 한단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묶어버려서 나를 끌고 가는 삶을 우린 주님 앞에 간청하며 구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요,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은 그저 베드로의 죽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러셨죠. 지금은 너는 따를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는데, 지금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네가 젊었으면 스스로 띠뛰고 네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늙은 후에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띄워주고 네가 원치 않은 곳을 끌고 갈 것이다. 그 말씀의 본질은 성령께서 너를 묶어버려서 너의 인생을 끌고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후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시는 겁니다. 이제야 따를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냥 따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 받고 날마다 성령님에 의하여 묶임바 된 존재, 예수님의 사랑에 매임바 된 존재, 그 임재 가운데 갇혀진 존재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요, 바로 그렇게 주님에 의하여 완전히 묶여진 바 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그냥 일반적으로 옥에도 참 많이 갇혔고, 다시 말하자면 세상 권력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자주 묶임바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세상 권력에 묶임바 되고 옥에 갇혀서도요, 그분은 자유로웠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정말 그분이 묶였던 곳은 세상 권세 감옥이 아니라 성령님께 묶여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요, 확실하게 보여주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자, 무슨 얘기냐면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근데 당시 법이 그랬대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로 결정이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셋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재판 받기까지를. 그럴 때는 일종의 가택연금처럼 본인은 밖으로 함부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은 마음껏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돈 내고 셋집에서 가택연금 스타일로 있을 때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왔고,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맞이하고 환영하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의 모습이 어땠는가?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비록 육체는 감옥에 갇혀있고 가택연금 상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진정한 자유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 매임받은 존재이기에 그는 그 속에서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칠 수 있는 자로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모습입니다. 누가 가능한 것인가? 성령님께 묶임받은 사람들, 예수님께 매임받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묶임받으셔야 됩니다. 오직 주님께 묶임받은 인생만이 진심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으로 주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따르기로 결정하십니까? 참 잘하신 일입니다. 그게 그저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만약 영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셨다면 그건 더더욱 잘한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경험하며 삽니다. 그렇게 결심했는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무너져버리고 내 결심의 허망함과 내 결심의 연약함을 또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주저앉은 채로 계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럴진데 이제 거기에서 만족하지 마시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주님께 묶임받은 인생을 간구하십시오. 주님께 묶인 인생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의 일들 때문에 이것저것에 묶임받았어도 진정한 자유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